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유랑 리나가 오랜만에 와서 좋네요. 반가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8절부터 맨 나중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물론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는 또 있습니다만 11시에 다 뵙는 거죠? 밤 11시. 그때까지 안 가실 거죠?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그때까지 안 가야 되나,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갔다 다시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다고 남아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단 방은 따뜻하게 데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무슨 해였는지 기억하세요? 올해가 정유년이었어요. 정유년. 그래서 무슨 띠? 닭띠였어요. 닭띠. 근데 그냥 닭띠라고 안 합니다. 앞에 그 정자가 색깔을,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색깔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색 닭이었게요? 나도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 빨간 옷을 입고 있어서 알았나? 예, 맞아요. 올해가 빨간 닭이었어요. 내년은 뭐예요? 네, 유명하죠. 황금 개띠. 누렁이죠. 그러니까 누렁이. 뭐 황금 개, 뭐 노란색 개니까 누렁이를 그냥 멋있게 말한 거예요. 뭐 황금 돼지띠 막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황금 개띠가 내년에 된다고 합니다. 무술년이더라고요. 무술년. 자, 그렇게 벌써 한 해가 올해는 특히 우리 교회는 잊지 못할 한 해죠. 새로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얘기는 오늘 밤에 해야 되는 얘기인데 못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너무 뭐랄까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보는데요. 사실 성경에 이렇게 별명이 있는 장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 장. 다시 한번 눌러볼래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뭘까요? 사랑장 그래요. 사랑장. 다음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뭐게요?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그럼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뭔지 아세요? 맞아요. 부활장이에요. 이게 또 사랑 믿으니까 소망장 나왔어요. 소망장. 맞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말짱 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나중에 천국이 없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차라리 예수님 모르고 이 시간에 나가서 노는 게 훨씬 난데 캠핑 가고 소풍 가고 해돋이 보러 정동진 가고 어제 동해고속도로가 꽉 막혔대요. 어제부터 가서 또 해돋이 봐야 되잖아요. 동해 쫙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난데 또 이렇게 주일이라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절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원래는 직접 못 봤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 한 장 그냥 꺼져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하는 걸 우리가 일단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보시면 일단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8절에 굉장히 좀 자학적으로 말을 해요. 자학적으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아유, 말 되게 어렵죠. 자,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이거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7개월 만에 나면은 칠삭둥이 그랬어요. 유명한 칠삭둥이가 한명회가 제일 유명하죠. 나머지는 몰라요. 하도 유명해서 한명회 칠삭둥이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해서 나면은 요즘 말로 하면 결국 뭡니까? 미숙아예요. 미숙아.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있어야 되는데 10달 다 있지 못하고 일찍 나와서 그러면은 우리 어디로 들어가죠? 인큐베이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오랜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일찍 나오면 아예 생존이 위험할 정도로.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너무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10달 만에 다 잘 나와놓고는 맨 나중에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가 되게 무슨 뜻일까요? 그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은 뭐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12제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2사도한테도 나타나셨어. 그리고 예수님 형제인 야고보한테도 나타나셨어. 500명 예수님 믿던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셨어. 그런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일찍 나와서 너무나도 빌빌하고 비리비리한 것 같은 나한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그렇게 깔아뭉갤까요? 자기는 너무 예수님을 직접 알지도 않았거든요. 이전에 예수님과 오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옆에서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땐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아, 사울아죠.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라면서 완전히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급하게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 같다. 나는 제대로 예수님 알지도 못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부활한 엄마가 아니죠. 부활하시니 딱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나한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낮추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뭐 했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던 사람이요?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누가 돌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있었죠? 스데반 죽을 때 옆에서 그 죽이려는 사람들 옷을 이렇게 맡아줘서 딱 옷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옷을 입고 있으면은 죽이기 힘드니까 딱 옷 벗을 수 있게 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스데반 아유 쟤는 죽어도 싸.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죽어도 싸. 던져가지고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소문은 듣는 곳마다 가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기억은 평생 따라다닌 것 같아요. 바울을. 그래서 이 기억은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교만하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자기 인식을 점점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뭐니라? 괴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좀 이만하면 됐나 싶으면은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내가 사람들 많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낮춰요. 아우 힘들어. 나는 정말 그랬던 사람이야. 지금 우리 중에도 이게 스스로를 막 낮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얼굴도 못생겼어요. 나는 공부도 못해. 요즘 아이들이 자존감 굉장히 낮아요. 뭐를 많이 봐서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할까요? TV, 아이돌을 자꾸 봐서 그거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 아빠가 잘생기지 않게 돼요. 원래 우리 아빠가 잘생긴 줄 알았다가 유진이가 아이돌한테 빠진 다음부터는 이제 승민 형제님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아빠가 돼요. 자기가 뚱뚱한 사람이 돼버려요. 너무 이렇게 젓가락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자꾸 낮추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자기의 기억이 자기를 낮추게 해요. 또는 자기가 옛날에 실패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게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한 게 없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한번 일어나요. 반전이. 9절까지 막 나는 그랬던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반전이 딱 일어나요. 그게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을 읽어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0절에.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바울의 반전은 이제 은혜로 일어나요. 자, 그런 바울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그런 바울한테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했던 바울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어. 이전에 하나님 무시했어. 심지어는 이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했어. 그런데 그런 나한테 하나님이 찌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빡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나 됐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은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나 된 것.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심지어는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간증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가끔 저희 교회는 정승현 자매 교회가 베이직 교회라고 있어요. 베이직 교회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아내가 새벽 기도를 자꾸 나가니까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거기가 분명히 사이비다 싶어가지고 가서 내가 그분이 원래 TV 앵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딱 기자 정신으로 가서 이 사이비들을 내가 파헤쳐 주겠다 그러고 새벽 기도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따라가서 앉아 있는데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또 가고 그 아내를 따라가서 이 교회에 이 사이비를 밝히겠다고 따라간 거예요.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게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골프 치러 가는 걸 뭐라고 안 하더래요. 아내 교회 가는데 자기는 골프 치러 가니까. 그러다가 자꾸 평일날 새벽 기도를 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사이비구나. 우리 아내가 드디어 빠져들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려고 아침에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울산에 유명한 교수님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름 까먹었어요. 종자연이라고 아시죠? 종교자유연합회. 그래서 말은 종교자유인데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기독교를 까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종교자유라는데 거의 이제 뭐 불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그 이명박 대통령이랑 다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기독교에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만든 분이 계시거든요. 스님처럼 머리도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이제 또 비판하려고 진짜 보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보려고 비판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번개 맞은 것처럼 꼬꾸라졌어요. 진짜 그냥 방송보다 저 사실 방송 설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또 쓰시더라고요. 방송 설교에 그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전기 맞은 것처럼 거기서 그냥 바로 쓰러져서 그리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다녀요.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지금 뭐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종자연을 만든 사람인데 진짜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다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는 것도 기적 같은데 우리 믿는 거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뭐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예수님 믿는 줄 아세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목사 자녀라고 꼭 예수님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다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지? 그렇게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굳이 바울을 갖다 쓰셨지? 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바울만 똑똑합니까? 뭐 바울만 열정이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을 텐데 하나님의 교회를 막 박해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굳이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면서 잡으러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을 왜 뽑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획가닥 바뀐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본인은 확실히 알겠고요.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했든 여러분이 얼마나 가진 것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 좋은 직장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상처가 많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족함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 그럼요. 임해요.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할 수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한테도 임할까? 임합니다. 아멘. 임해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예수님 전할 때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딱 예수님 전할 때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죠. 야 저거 페이크야.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멘 그러면 우리 잡으려고 분명히 꼼수 쓰는 거야. 그리고 안 믿었어요. 다 도망 다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바뀐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예수님 안 믿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너무 잘 살아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안 믿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아닙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은혜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자, 1단계가 아까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였잖아요. 그런데 우와 하나님의 은혜가 빡 임했어. 이게 2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3단계로 가요. 3단계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럼 우리는 와 은혜 임했다 이러고 살면 돼요. 나 하나님 은혜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지.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나 죽어서 천국 간대. 와 그럼 지금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원래는 돼요. 아 이론상으로는 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아, 이론상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론상으로도 좀 안 되네요. 네.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감격하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사랑은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자녀를 사랑할 때는 꼭 뭐가 따라갑니까? 수고가 따라가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좋은 거는 왜 그렇게 부모를 힘들게 합니까? 그냥 햄버거 사서 계속 먹이면 편하겠는데 그 아이들 그 좋은 거 먹이겠다고 또 직접 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너무 깨달으니까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꾸 전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만나야 돼. 너도 예수님 만나야 돼. 그리고 자기가 자꾸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은혜가 거기 볼까요? 1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가 2단계예요. 그 다음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가 3단계인 거예요. 바울이 3단계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감사한 게 2단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단계는 이제 수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해요. 왜요? 자기는 너무 부족했거든요. 자기는 너무 죄송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비판하고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그게 3단계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요.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10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자, 수고하였으나 다음에요. 자,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안 해요. 열심히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돌이켜보니까 야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4단계예요. 열심히 일해요. 거기까지 3단계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야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네. 그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이 뭡니까?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써서 일할 수 있게 한 것도 은혜였어요. 마지막도 은혜예요.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을 가지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17년 힘든 일 많으셨죠? 일단 나라적으로도 다이내믹했잖아요. 정말 그잖아요. 뭐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옛날에 만든 달력은 12월 20일이 빨간색 돼 있어요. 원래 대통령 선거가 12월 20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5월달로 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놀 때는 좋았는데 그 빨간색을 보니까 또 좀 아쉽더라고요. 여태 놀아야 되는데. 이런 일에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없어야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중간에 일찍 한다거나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북한 때문에 얼마나 정작 우리는 별로 뭐 그랬지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판에 막 불나고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크레인 쓰러진 거 아시죠? 강서구청 사거리라 그러니까 더 마음이
저희 집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막 실감이 막 나는 거예요. 저 그때 교회에 왔었는데 아내가 전화했어요. 강서구청 안 지나가지.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안 지나가는데도 괜히 막 우리 집 근처고 제가 아는 버스 650번. 그러니까 또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 많으셨어요. 경제가 계속 어려우니까 슬픈 일도 많으셨죠. 힘든 일도 많으셨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슬픈 일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면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절제의 열매가 맺어졌다면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한 해 또 열심히 살았죠? 민혜도 열심히 살았어? 대답을 민혜가 했어요. 그래. 그러더라. 넌 참 열심히 살더라. 오늘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여기 열심히 안 산 사람 누가 있어요? 안 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죠. 네,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신 수고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합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고 주님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되기를 믿고 걸을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나보고 보니까 다 은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분들, 슬픈 일이 있었던 분들 주님 다 위로해 주십시오. 주여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지 기대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